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 주시사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읽은 본문 말씀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 입다, 다윗과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려다 하였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16명의 이름들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1절부터 11장 1절부터 32절까지 읽으면 구약 성경의 인물 16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사라, 요셉입니다. 그 다음 믿음으로 모세, 출애굽기에 기록된 모세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믿음으로 한 사람은 기생 라합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4명입니다. 여기 기드온, 바락, 삼손 있다는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사는 12명인데 여기에 믿음으로 기록된 인물은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인데, 기드온과 삼손과 입다는 사사인데 바락은 사사가 아니에요. 사사가 아닌데 믿음으로 바락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름들이 창세기부터 사무엘상까지 믿음으로 이름이 16명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16번째 시간으로 같이 은혜 받을 인물이 3명이 있습니다. 드보라, 선지자, 여선지자 드보라와 믿음으로 여기에 기록된 바락입니다. 바락과 그리고 용감한 여자 야엘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명을 중심으로 이 시간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사기의 12명이 사사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봤습니까?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여호수아 뒤에는 사사기, 여호수아, 룻기,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여기에는요 12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사사기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이스라엘 왕국이 건국되기 전까지 기간에 일어났던 내용을 기록한 책이 사사기입니다. 사사란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도자, 사사시대에 다스린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사로 시험을 받아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이 태평하였습니다. 사사가 없을 때는 범죄하고 또 그 범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고
견디지 못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 중에 여기 믿음으로 기록된 사사는 기드온, 삼손, 입다입니다. 그리고 사사는 아니지만은 이 장군인데 바락이라는 장군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12명의 사사를 살펴보면요. 1대부터 12대까지인데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두 번째 에훗, 세 번째는 상갈, 네 번째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유일하게 여자 사사입니다. 여자 사사이자 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이자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는데 이 드보라 때의 사사기 4장을 읽어보면요. 거기에 3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드보라 그리고 바락 야엘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6번째 둘라, 7번째 야엘, 8대 사사가 입다입니다. 그리고 9대가 입산, 10대가 엘론, 11대가 압돈, 그리고 마지막 사사가 삼손입니다. 믿음, 우리가 읽은 이 믿음장을 보면요.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이 4명이나 있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4명인데 이거는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하면요. 바락이 앞에 옵니다. 4대 사사 드보라 때의 인물이 바락입니다. 그리고 5대 기드온. 삼손이 입다보다 앞에 와 있습니다. 삼손은 사실 제일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런데 입다 앞에 삼손 있고 입다를 뒤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안 읽어보면요. 이게 순서가 바뀐 걸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바꿔놨는지는 아직 저는 모르겠어요. 뭐 제가 아직 영적 깊이가 안 돼가지고. 근데 이것만 발견해도 사실 대단한 거예요. 몇십 년 만에 이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또 공부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것은 여호수아 6장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생 나아버 정탐군을 평안해 이건 여호수아 2장이에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왜 바뀌었는지는 이 차츰 다시 어느 정도 가면 또 알게 돼요. 알고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순서를 바꿔놨는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뀌어진 것만 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먼저 공부할 것이 바락부터 그 사사기에 기록된 순서대로 본다면 첫 번째 바락을 봐야 되고 두 번째 기드온을 봐야 되고 세 번째는 입다를 봐야 되고 마지막 삼손을 봐야 이 순서대로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바락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자, 우리가 바락에 대하여 우리가 알려고 하면 여기는 그냥 믿음으로 바락이 되어 있어요. 믿음 바락. 바락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록이 사사기 4장입니다. 자, 사사기 4장을 펴보세요. 자, 사사기. 자, 드보라 때 이 사사 이야기는 드보라 이야기는 4장과 5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4장. 4장은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 해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4장을 읽어보면요. 사사기 4장 1절에서 24절을 읽어보면은 중요한 인물 3명이 있습니다. 여선지자이자 사사인 드보라. 그리고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락입니다. 바락이 중간에 들어있고 끝에는 야엘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야엘은 복병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여자가 아주 용감하게 큰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락에 대해서 알려면 이 사사기 4장을 읽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이 이스라엘에 사사가 없으면요 반드시 악을 행해요. 범죄를 일으킵니다.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으면은 막 범죄가 일어나요. 사사가 있으면 태평합니다. 사사가 있으면 태평한데 사사가 없으면은 범죄가 우상숭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였습니다. 악을 행하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 왕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거예요. 학대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견디다 못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자, 첫 번째 범죄입니다. 범죄. 범죄를 하면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그 징계는 학대를 당한다. 학대를 당하니까 견디지 못하여 부르짖는다. 이건 회개입니다. 회개. 그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의 회개를 들으시고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 한 사람의 부름이 바로 드보라라는 여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이렇게 쭉 이렇게 해요. 범죄, 그 다음에 징계,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구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니까 다른 나라와 민족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이건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잘못하면요, 징계를 받아요, 징계. 근데 징계를 받으면 이제 학대가 되다가 견디지 못하니까 소리 지르는 거야. 소리 지르면 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사이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여자 선지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여자 선지자 이름이 미리암이 있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사기 4장에는 드보라는 여자 선지자가 있습니다. 또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나 선지자, 나의 심이 많은 안나 선지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선지자 하면 미리암, 드보라, 훌다,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2사자 중에 다 11명은 남자인데 유일하게 드보라만 여자입니다. 근데 이 드보라는 선지자이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신 성령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물어봐요. 여자 목사가 있는 게 맞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목사 있다. 성경에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하였습니다. 근데 내가 웬만하면 여자 목사님 계신 데는 가지 마세요 해서 왜냐하면 말씀은 없고 자꾸 뭐 은사 하면서 뭐 한상을 받다 뭐 이런 거 하는데
90% 이상은 다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교회 가라. 근데 그런 교회가 없대요, 요즘. 파주에 사시는 집사님인데, 여자 집사님인데, 자기는 이 종말론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은 거야.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종말론에 대해서 설교하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제 일산에 유명한 박 목사님가 있고 찾아가 봐도 이게 안 채워진다는 거야. 안 채워진다. 근데 우연히 쌍문동 산소망교회 설교를 들은 거야. 어떤 귀가 열리더라고요. 귀가 열려서. 야,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종말론에 대한 설교를 안 하냐고 목사님들이 많은데 왜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면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몰라서 안 한다. 몰라서. 알면 알지. 뭘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뭘 종말론에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도 관심 없는 거예요. 예. 그 누가 관심을 가지냐? 신천지가 관심을 가지고 요한계시를 관심을 가는데 그러니까 그게 잘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유명한 목사나도 종말을 안 한 그 첫 번째 이유는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몰라서. 예. 그래서 그러나 종말론은 중요합니다. 예. 종말론에 대한 말씀이 구약에는 다니엘서가 있고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감난산 설교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무슨 교회인데 까먹었는데 유튜브에 보니 이 목사님에 대해서 좀 검증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2편을 들으니까 엉터리. 근데 조회수가 1000명, 2000명이에요. 아니 이렇게 엉터리를 해도 듣는 사람인데 왜 바르게 하는 우리 애는 잘 안 듣냐 이거요. 휴거가 공개됐대 들으면 얘는 휴거는 공개된 게 아닙니다. 나빠서를 다 듣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는 지상재림하고 공중재림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도에 예수님이 재림이하고 또 몇 년, 7년이 지나서 또 7년, 몇 년도까지는 한란이다. 그렇게 하면 이건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쫓아가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그 부르심의 직분을 가지고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드보라에게 은사는 직분의 은사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 그 부르심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4장은 그때의 랍비도시 아내, 결혼한 여자입니다.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사기 4장에 이 사사들을 보면 사사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요 3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드보라, 그 다음 중간 역할을 하는 바락, 그 다음에 야엘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선지자 드보라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바락과 함께 합니다. 함께 하니까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여자가 노는 거예요. 그 야엘이란 평범한 여자인데 얼마나 용감한지. 한 손에는 방망이를 두고 한 손에는 장막을 치는 그 말뚝을 가지고 적의 왕, 적의 장군 시스라의 머리에다가 말뚝을 박아 죽여버리는 이런 용감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서 알 수 있는 것, 드보라, 바락, 그리고 야엘, 이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드보라는 위기에서 사사가 되어서 또 예언도 합니다. 그래서 예언도 하여 바락을 지명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사사기 4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4장 6절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볼 자손 10,000명을 건리고 다보손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한 시스로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숑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락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면서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그 야빈 왕의 밑에 장군이 시스라입니다. 시스라. 그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겨주리니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보손에 가서 시스라를 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긴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너를 지명하여 장군을 세워서 시스라를 치면, 시스라 장군을 치면 야빈 왕의 장군 시스라를 치면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잘못하니까 좌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위기에 깨구리가 냄비속에서 들어있는데 뜨거우면 팔딱 뛰쳐나오죠. 근데 서서히 약간 불을 하면서 서서히 있으면 물이 더워지면 그냥 서서히 죽어가듯이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이었는데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담화문을 통해서 알리니까 온 국민이 2030 청년들이라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한 번도 우파 대학생들이 뭉쳐서 시국선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 좌파 애들이 하는 거지 시국선언은 좌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오히려 계몽되어서 이제는 대학교에서 시국선언 안 하면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지금 시국선언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도 일어난 거예요. 신학교도. 여기 저기 총신 합동 그리고 예장 장신은 원래 좌파 학교로 유명합니다.
근데 장신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하니까 너가 만약에 하면은요, 그 벌칙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백석대학교, 그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학교도 시국선언하는 거, 이건 처음이에요, 처음.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몽됐다는 거예요, 계몽. 예. 그래서 이 청년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드보라가 바락을 지명하여 너는 가라. 내 손에 가난 왕과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너에게 붙였으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범죄했을 때는 가나안 왕에게 야빈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 4장 2절 보세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어갔다 하잖아요. 근데 회개하니까 드보라를 세워가지고 여호와의 명령이 바락에게 너의 손에 넘겨졌으니까, 저기 있던 것이 너에게 넘겨졌으니까 너는 치라는 거예요. 치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락의 태도입니다. 바락의 태도. 바락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4장 8절. 자, 함께 읽어봅시다. 4장 8절.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바락은 명령을 받고 혼자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드보라하고. 드보라하고 같이 가면은 더 힘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받았지만은 그 명령을 전달받은 드보라와 함께 같이 가면 가고, 만일 같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나도 안 가겠다. 예. 바락은요, 여기서 믿음이 나타난 겁니다. 믿음이.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스의 믿음으로 바락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선지자, 믿음의 지도자와 함께하면 나는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보고 참 신기하다. 오늘날 그러면 바락은 누구며 또 드보라는 누구며, 그러면 야엘이라는 여자는 누가 될까 생각해 보니까 대한민국에 선지자가 있어요.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저는 바락을 윤석열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 강화문이 거대한 세력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뜻밖의 복병이 나타난 거예요. 최종병기가 나타난 겁니다. 2030 청년들, 대학생들이 지금 쉬고 있어요. 저는 그게 야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드보라가 또 하나의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 사사기 4장 9절이에요. 너는 가라, 치라. 그럼 내 손에 붙였으니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바락이 혼자는 안 가겠다. 드보라 당신과 함께 가겠다 하니까, 그러면 내가 함께 가주겠다. 가주는데 또 하나의 예언을 합니다. 드보라가. 그 예언이 두 번째 예언입니다. 첫 번째 예언은 바락 너는 가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언은 바락이 나는 드보라가 같이 안 가면 안 가겠다 하니까, 그럼 같이 가겠는데 또 하나의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 여호와로부터 예언이 나옵니다. 그게 4장 9절입니다. 자, 4장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여기 여자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자 한 명. 야, 여인은 이름은 안 나와요. 여호와께서 시스라의 여인의 손에 저기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그 앞에 나서는 자가 시스라 장군입니다. 근데 시스라 군대를 이긴다 이게요. 이기는데 시스라는 바락의 손에 죽는 게 아니고 여인의 손에 죽는다는 거예요. 여인의 손에. 여인의 손에 바락이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손에 붙여주느냐에 따라서 이긴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니까 온 전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지율은 10% 됩니다. 그리고 때가 왔다 해서 야당은 탄핵 분위기로 만들고 언론은 윤석열은 탄핵되고 10명 인용된다는 거예요. 인용입니다. 그런 분위기로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지금요. 상황이. 이재명이 그 똥 심은 표정 보셨죠? 얼굴이 착 빼가 지금 어디 갔는지도 소식이 없대. 그리고 또 암살설이 나오는 거야. 암살설. 어? 잘못하면 또 시체팔이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 이것들은 꼭 분리하고 이러면 꼭 시체팔이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경계에 경계를 다하고 교훈에 교훈을 다해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원래 14일 날 오늘 발표하게 돼 있는데 이게 분위기가 이러니까 헌법재판소도 난리 난 거예요. 못하는 거야 이제. 예. 그래서 이게 다음 주에 뭐 21일 날 뭐 할 가능성이 있다고 또 그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 여선인자 드보라가 두 번째 예언한 주인공이 된 야엘입니다. 야엘.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병법은요, 수가 많습니다. 바둑에는요, 고수는요, 한 수를 보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 수를 보고, 원래 초보는요, 하나만 보고 이라 하지요. 그러나 고수는 이거 아니면 다른 수가 또 있는 거예요.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가겠다니까 또 하나님은 한 수를 내다보게 합니다. 그것은 한 여인이 시스라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감으로써 용기 백배하여 이기는 전쟁을 하였습니다. 이기는 전쟁을 하기 전에 드보라는 또 하나의 예언하는데 한 여인이 시스라를 죽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지만은 이게요 여러 가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드보라도 있고 드보라의 수가 있고 바락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수가 나타난 거예요. 그것은 야엘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저 가문에 나올 때는 노인들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계몽되어서 지금 저기 자빨들은요 모이라도 안 모여. 전에는요 처음에 할 적에는 계엄을 선포할 적에는요 얼마나 20대 30대 미친 것들이 많이 나온 줄 몰라요. 연예인까지 막 동원돼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그거 가면요
20대 30대가 없어. 다 사라졌어. 안무 20대 30대는 없는 거예요. 이상한 것들만 나오고. 그 제가 올라오면서 그 이봉규 TV를 뭔가 왜 저쪽에는 다빨들은 20대 30대가 안 나오냐 이게요. 민노총이 술만 처먹으면 성추행을 한다는 거야. 성추행을. 성추행을 하기 때문에 겁나서 못 간다는 거야 이제는. 물론 CIA에 고발한 것도 있지만은 거의 3년 여성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민노총들이 술만 처먹으면 말입니다. 자꾸 찝쩍거리고 건드리려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화문이나 저 여의도를 보세요. 얼마나 질서 있고 말입니다. 그렇게 삐쳐이 자녀들이잖아요. 삐쳐이. 어두움의 자식들하고 틀린 거예요. 어두움의 자식들은 성추행을 하지만은 삐쳐이 자녀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반국가 세력을 진면하는 여러 가지 수가 있는데 그 수를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의도에 세이버 코리아 또 여기에 강화문 자칫 잘못하면 서로 비방하면 서로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김진홍 목사님이 중간 역할을 해가지고 서로 비방하지 마라. 지금은 서로 협력할 때다. 협력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사사기 4장을 보면요.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드보라와 또 바락 장군과 그리고 또 야엘이라는 여자 이렇게 합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이기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4장 14절을 읽어봅시다. 4장 14절. 4장 14절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술할 내 손에 붙이신 날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내려가니. 자 분명히 우리가 저는 그걸 믿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지서를 파괴하는 저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한다. 일거에. 일거에 척결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날이. 그 날이 되면은 저들을 다 척결하는 거예요. 공수처도 문 닫게 하고 선관위도 문 닫게 하고 헌법재판소도 문 닫게 하고 민노총도 무너뜨려 버리고 자유통일로 가는 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전방에는 바락이 후방에는 드보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 전투 아시죠? 아말렉과 싸우는데 전방에는 여호수아의 칼이 후방에는 모세가 손을 든다.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고 모세가 손을 계속 들고 있으면은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싸운 사람들과 또 후방에서 또 기도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합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 예. 그래서 우리가 아말렉과의 싸움도 있는 것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우면서 더욱더 그리하자. 예. 저들은 안 모이잖아요. 여러분 이기려면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뭉쳐야 됩니다. 참 뭉치자, 이기자, 싸우자. 참 이승만 대통령이 말한 거잖아요. 뭉치자, 이기자, 싸우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국가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더욱더 모이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락이 나가서 시스라와 그 군대 가나안 왕
이 야빈의 군대를 무너뜨려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에 패배하여 시스라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는데 누구의 집에 숨느냐? 4장 17절 시스라 그래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 평범해 보이는 이 여인의 집에 숨었어요. 그래서 숨어서 시스라가 방심하는 거죠. 그가 또 가로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라. 그래서 여인이 예 하고 하니까 이 시스라가 피곤하니 잠이 들었어요. 잠이. 이 여자가 시스라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장막에 말뚝을 뽑아가지고요. 한 손에는 말뚝을 들고 한 손에는 방망이를 들고요. 그 잠든 시스라의 머리에다가 셀이 내리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라 기절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계몽되어서 오른편에 서면 이런 무서운 용감한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이 와서 보니까 벌써 시스라는 죽어 있는 거예요. 시스라의 간자놀이에 말뚝이 박혀가지고 죽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할 수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또 북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계몽된 국민들이 연합해서 뭉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태평성대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보라와 또 지명하여 세워진 바락 장군과 또 한 여인이 나타나서 시스라를 죽임으로 그에 대한 노래가 바로 사사기 5장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인데 이렇게 이김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평안하였다. 40년 동안 태평하였다. 여러분, 우리 남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대는 이승만은 건국 대통령, 박정희는 부국 대통령, 전두환은 강국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은 계몽 대통령, 통일 대통령이 되어서 G2 국가의 태평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정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